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0장 1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참 부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업상 거리 관계로 만나든지 그 만남에서 누군가 상대방이 나를 거절해버리면, 만나주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그처럼 참 창피한 일도 없고 참 낙심할 만한 일도 없습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발급을 잘 안 해줍니다. 들어오지 말라고요. 비자 신청을 해도 들어올 수 없음, 리젝트 도장 딱 찍어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거부하는 거죠, 거부. 거절당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나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절당하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절당하고 왕따가 되어버리면 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낙심이 돼서 목숨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속에서는 좀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절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든 말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스겔 2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 이스라엘 유다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제 에스겔은 참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서 제일 처음에 그 예언을 시작할 때 에스겔은 다섯째 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된 지 5년, 바로 그때에 이제 예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와 같이 예언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첫째 해, 제5년째 하는 일, 그다음 8장부터 19장까지는 제6년,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부터는 제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사역으로, 에스겔 사역으로 보면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3년째 들어가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유다 장로들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물어보러 옵니다. 이 묻는다는 것, 신에게 물어본다, 이 개념이 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이방 신에게 가면 전보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뭔가 복 좀 받아보려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물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려고 오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이 번역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도 목숨이 있는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오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맹세하거니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안 들어주겠다. 물으려고 왔는데 대답 안 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들은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다면 이 원인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거절당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장로들의 질문을 거절하시는데 왜 거절하셨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시기가 7째 해 5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에스겔이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년 2년, 이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년 2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5년, 그러면 시드기야 왕도 5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유다 땅에서는 왕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시드기야 왕이 된 지 4년입니다. 4년. 하나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서 3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모든 포로들을 2년 안에 다 되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게 시드기야 4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은 에스겔 5년부터 시작되지만 에스겔 4년이라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믿고 싶은 거예요. 2년 만에 되돌아온다니까 얼마나 믿고 싶은 얘기입니까? 그래, 2년만 조금만 참자. 이제 이게 모든 바벨론 포로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그러니까 에스겔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7년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질문을 언제 하느냐 하면,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2년 만에 돌아간다 하니까 2년을 꾹 참았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면서 또 1년을 보낸 거예요. 1년이나 지나가니까 그래도 예언이 성취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무슨 몇 년 며칠 날 와가지고 했구나, 그냥 이 겉모습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이 유다 장로들이 왜 찾아왔을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을 믿고 2년을 기다리고 좀 더 1년을 더 참아봤는데 그래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계속 전해졌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4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시드기야 왕 5년, 에스겔의 5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짓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뭘 믿어야 되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거짓 예언을 믿고 기다려본 거예요. 2년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심 이 하나냐의 예언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기중심적이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뭔가 믿음으로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복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질문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복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또 좀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늘 복만 받으려고만 자기 중심적인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보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을 해주십니까?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절당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냐 그러면서 응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뭔가 잘되고 복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절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대답 안 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겠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이제 에스겔 20장입니다. 20장의 내용이 꽤 깁니다. 20장이 몇 절까지 있느냐 하면 49절까지 있습니다. 응답 안 해주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전체.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읽었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첫째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조상들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내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고, 그 5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구원해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 애굽에서 구원하고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7절에 보면 애굽 우상을 버리라, 우상 버리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우상을 버리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결국은 질문을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 제일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반역, 바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은혜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에 응답을 안 해주느냐? 너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도 신명기에 노래를 써서도 이것을 가르쳤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술은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기름짐에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역, 배신, 이것이 또 분명하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하러 왔던 이들까지 여전히 그것이 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살면서 질문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지금 이 잘못된 죄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20장의 내용을 쭉 길게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하신 의도, 하나님의 일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 이름.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이 비록 잘못해도 그래도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계속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에스겔 2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일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렇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먹칠하는 사람,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일하셨는데, 결국 지금 질문하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 42장 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가 뭐냐 하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내가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런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물으러 온 장로들의 질문을 거절하셨느냐.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마지막 천국 문 입구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거절당하면요 회개할 기회는 있어요. 마지막 천국 앞에서, 문 앞에서 거절당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은 분명한데 누구를 향한 거절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복된 삶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의 문제가 누구를 통해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다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그 일을 내가 했습니다. 이거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는 또 율법적으로 어떤 윤리 교훈적으로 뭐 어떤 계명 몇 가지 지켰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도 말씀 잘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를 지켰나이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그 아들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지켰다, 이 얘기는 제자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얘기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의 말씀을 지금 그 속에 지키고 영접한 사람이니까 이들은 아버지께 거절당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쳐다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데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형제들을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 말씀을 지켰다고 제자들을 아버지 앞에 보고함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절당하지 않도록 변호해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고 지금 하나님 그 역사를 얘기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계속 그것도 반복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을 안 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포함해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이룸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지금까지는 민족적이고 종교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진정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 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뭘 구해라. 이름으로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아버지 주세요 하고 자기 이름으로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요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게 통영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다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행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알잖아요. 구약의 엘리야. 자, 엘리야가 이제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그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자, 이 제단에다가 제물 놓고 누구든지 자기 신에게 바알에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든지 불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불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한번 내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우상 숭배자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바알은 죽은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신이 그냥 바알일 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불이 내리고 제물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너희가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행하리니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이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영광 받으세요 하고 박수 쳐봐야 그 박수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너희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절당하지 않도록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이름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다 이랬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 희한 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참 이 땅에 제일 소중한 일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게 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거절당하지 않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거절당하지 않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 이름을 위하여 이것도 이 20장이 많이 강조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도 20장에서 많이 강조가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나와 너 사이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구원자 하나님, 너는 구원받은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말씀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유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질문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은 뭐냐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려날까요? 자, 하나냐가 예언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고 한 1년 더 기다려봤는데 그래도 안 이루어져. 근데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 우리가 언제쯤이면 돌아가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여, 우리가 언제쯤 돌아갈 수 있겠어? 한번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 질문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중심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만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전부 내 중심으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부르짖는데 하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전혀 감이 없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내가 이 올해는 열심히 해가 복 받아야지, 이 각오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각오는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애굽 우상 버리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문자적으로 그냥 밖에 나갔다가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이런 전부 물로 씻는 것을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람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모든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씻어버려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놀려면,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놀려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른다고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내가 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종으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물로 씻었다고 세제를 가지고 잘 씻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의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의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종으로 내어줄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우리 사역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까 엘리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런 그 수많은 백성들,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예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그 정도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리저리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저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아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요. 1년 2년 지나도 여전히 기세등등하고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 먹지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시지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나와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왔을 때에 그 주변 여리고성 사람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주변 가나안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라합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날 구원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그 민족을 40년 동안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땅 속에서 그들을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데도 질병도 있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변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는데도 별거 없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녀도 뭐 아프기는 그대로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는 건 여전히 그들 뭐 우리나 지나 뭐 별 다를 바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감사하며 생활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죠? 그것이 그때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합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불신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업상에 만나는 거래처들 사람들도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지금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느냐? 우리하고 똑같이, 그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못 살겠다, 죽겠다, 이거 한잔 하자, 그냥 이거 캐서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 소망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사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게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가장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전도해도 안 들으면 어떡할까? 창피당할 거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안 믿어 하고 그냥 막 그래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서 전도가 시작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절당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좀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 거절당했으면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